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로 36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세의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에게 무게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주소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이제 주전 458년이죠.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했지만 이 아하와 강가에서 그들은 3일 동안 머물면서 바로 이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으죠. 그리고 아하와 강가에서 드디어 첫째 달 12일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와 강에서는 거의 수일을 머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 목적은 세 가지죠. 크게 보면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비하고, 즉 회개하는 것이고, 또한 평탄한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안전하고 무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1500km 정도에 이르는 대장정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쪽 백성들이 5천여 명이 그렇게 모여서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1500km의 그 대장정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정말로 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구하는 그들의 금식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했겠습니까? 더구나 에스라는 바로 이 페르시아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오히려 이 페르시아의 보병, 마병, 즉 페르시아 군대의 호위를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미 선포해 버렸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에서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한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가 지금 난 5천여 명이 그렇게 귀환하는데 이 대적과 또한 이런 매복하는 자, 이 도적대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군대 호위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의 그러한 이 신앙과 현실의 결단에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안전한 이 포로 귀한 여정이 될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서 아하와 강가에서 그는 5천여 명이 일시에 금식하는 그런 장관을 연출했죠. 그래서 이렇게 간구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23절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페르시아 군대 도움을 호위를 받지 않는 것은 어쩌면 모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집트에서는 이 대규모 반란이 진행 중에 있었고, 따라서 이 유프라테스 강 이 서쪽에서는 매우 이 정정이 불안했습니다. 정세가 불안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과 금과 그릇. 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게가, 그 양이 무려 바로 금은 100달란트, 은이 650달란트라고 합니다. 계산하면 약 금은 3.75톤, 은은 약 24.5톤. 여기에다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은그릇이 100달란트 있고, 또한 금잔이 20개고, 또한 놋그릇이 2개고. 자, 은과 금의 그 무게만 해도 약 28톤이 넘습니다. 그러니 지금 1톤, 1톤 봉고 트럭에 이것을 싣고 금과 은을 싣고 또한 은그릇과 또한 금잔과 놋그릇을 다 이렇게 실으면 1톤 그 트럭이 30대 이상이 필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완전히 이 타겟이 되는 것이죠. 더구나 그들은 그 가운데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자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00km에 되는 그것도 4개월간의 이 여정을 페르시아 군대의 도움 없이, 호위 없이, 보호 없이 그 광야길을 행한다라는 것은 거의 이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어찌 보면 미친 선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아하와 강가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2차 포로 귀환자들의 그런 갈급한 금식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고, 결국은 그들은 4개월에 걸친 그런 험난한 여정 끝에 또한 어떠한 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금과 은과 모든 예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모아드리는 그러한 성공적인 여정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에스라와 백성들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에스라는 믿음을 택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페르시아 군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믿음의 선포를 한 이상 하나님의 그 도우심, 페르시아 군대의 도우심이 그런 보호와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과 현실의 사이에서 그런 두 개의 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우리는 현실에 타협해서 혹시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그냥 애써 무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현실을 택하기보다 우리는 믿음을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과 현실의 사이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택하는, 신앙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는 5천여 명이 그것도 4개월에 걸쳐서 1,500kg를 금, 은, 보화를 가지고 대적들과 강도들의 타겟이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페르시아 군대의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 까닭은 신실하신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런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그런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